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 땅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의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5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는 자녀는 죽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어르신분들을 또 잘 공경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모님의 사랑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학대를 받거나 또 부모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부모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에 대한 좋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잘 맺어야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가 부모님께 효도할까요? 뭐 돈 많은 사람이 효도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녀만이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철들었다, 이 철들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때가 자녀들이 철들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또 하나님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나에게 줄 재산 미리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 뭐 올바른 요구입니까? 아주 무례한 요구예요. 당시에 자녀들에게 재산이 전해지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산을 자녀들이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무례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무조건 줘야 되는 그러한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주 뻔뻔해요. 자기의 몫을 달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히 내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 사회에서 이 둘째 아들의 말과 행동은 아주 부모를 경멸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이 둘째 아들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아주 나쁜 자식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받은 재산을 다 정리해서 현금화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 왜 먼 나라로 갈까요? 더 이상 아버지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민 가는 거 멀어도 오고 갈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먼 나라로 간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부모님과 관계를 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게 재산을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다 정리하더니 멀리 가버렸어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야, 네가 자식이냐 왼수지? 네가 그리고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자식이 재산을 다 정리하고 먼 나라로 가는데 말리지를 않아요. 내버려 둡니다. 그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는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기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저도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부모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를 위해서면 자기의 목숨 다 내놓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부모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줄 때 계산하고 줍니까? 그런 부모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얼마 들어갔는지 다 계산해가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이제 20살 됐을 때 딱 내놓고 야, 이 정도 들었으니까 나중에 갚아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없을 거예요. 조건 없이 주는 거죠. 그러나 자녀는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밥이 맛이 없냐, 반찬 투정하고 나는 왜 이렇게 옷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감사하고 고맙다 보다도 늘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설립 목사님이신 고 김종수 목사님께서 자주 나누셨던 말씀이 오늘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김종수 목사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참 좋아하시고 많이 나눴던 이유는 본인께서 이렇게 돌아온 탕자와 같았기 때문이죠.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어머니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본인이 불효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게 돼요.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몰랐죠. 그래서 불효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불효했다고 해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끊습니까? 그렇지 않죠. 불효를 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니까.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라 효도를 하든 불효를 하든 자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주변에 그런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세요. 이렇게 부모를 잘 모시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 권사님, 집사님, 이제 더 이상 자녀들에게 돈 주지 마세요. 이제 권사님, 집사님 맛있는 거 드시고 놀러 다니시고 이제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럼 알겠다고 그래요. 알겠다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이제 아이들 신경 안 쓰고 이제 나를 위해 살게요. 근데 또 한번 자식이 왔다 가면 어떻게 해요? 모아놨던 거 다 주는 거예요. 왜? 자식이 힘들다고 하니까. 자식이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까 먹지도 않고 아끼고 다 그것을 모아다가 또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아니 권사님 집사님 주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왜 또 주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식인데 어떻게 안 줘요? 자식이니까 주는 거예요. 그 자식이 효도를 하든 효도를 하지 않든 자식이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조건적인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얼마큼 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맨날 불순종하잖아요. 맨날 악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을 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이 받은 재산을 갖고 이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당연히 하죠. 본인이 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제 막 쓰는 거예요.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였습니다. 또 돈도 없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당시 돼지 치는 일은요 아주 천한 일이에요. 아주 힘들지만 보수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요. 근데 사실 이 쥐염 열매는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배고픈데 먹어야죠. 근데 그거마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꼴쫄 굶으면서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바로 이때에 이 둘째 아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돌이킨다라는 게 회개한다는 겁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하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도 풍족한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누렸던 그 부유함, 그 풍성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의, 부모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뛰쳐나온 자신이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은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까?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육신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은 것은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께 죄를 범한 거죠.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어요. 모든 것이 당연한 거고 왜 더 안 해주느냐, 다른 부모들 더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을 힘들게 했는데 집 떠나보니까, 고생하고 보니까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었고 아버지의 은혜요 사랑임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 가면 철든다고 그러잖아요. 군대 가서 이제 편지 쓸 때, 이등병 때 편지 쓰면 눈물로 편지를 써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나가면 효도할게요. 왜 그렇게 씁니까? 집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더니 이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군생활이 그게 부모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병장 되면 다 잊어버리죠.
편하게 병장되면 또 편하니까 또 이제 잊어버리는데, 이게 둘째 아들이 고난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둘째 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까요? 나를 아들로 받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뭐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집에 그 뻔뻔하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동안 아들이 떠나나가 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20절이에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편하게 못 쉬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까? 매일 나가가지고 혹시나 오지 않을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저기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도 둘째 아들이 오는 거를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아버지는 먼저 보게 된 거예요. 왜? 늘 기다렸으니까. 멀리서 아들이 보이자 막 달려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불쌍히 여겨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식을 보자마자 이놈의 자식아, 내 그럴 줄 알았다, 다 잃고 왔지, 이게 아니에요. 너 뭐 잘못했어? 뭐 말해봐. 이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버리는 거예요. 목 놓는 거예요. 뭐 자식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말 했습니까? 그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늘 자식을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요,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늘 자식 걱정을 하죠. 그럼 제가 그러죠. 아유, 권사님,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낼 겁니다. 근데 자식 걱정을 해요. 왜요? 부모니까. 자녀는요, 부모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근데 부모는 매일매일 합니다.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설립 김종수 목사님께서 자신이 어머니께 불효했던 이야기들을 종종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술로 방탕한 삶을 살 때에 어머니에게 술상 받아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뭐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술상 봐오라고. 그런데 뭐 우리 설립 목사 김종수 목사님의 어머님이 목사님의 사모님 아니에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사모님인 걸 아는데 술을 사와야 되는 게 얼마나 이게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때 단 한 번도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김종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식아, 네가 인간이냐? 너 같은 거 나가버려라,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다,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김종수 목사의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술병을 갖고 오는데 보이면 안 되니까 행주치마에 가려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술상을 받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몇 년 동안 했습니까? 그 술상을 15년 동안 받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김종수 목사님께서 그 어머니의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모는 늘 자녀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아버지를 만난 둘째 아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아들로 맞이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다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웁니다. 이 반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들로 다시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 기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이 내 아들은 뭐 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에 살았던 이 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의 삶을 비참했죠. 피폐했죠. 정말 죽어가는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받자 이 둘째 아들은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자녀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자녀, 부모를 함부로 하고 부모에게 소리 지르고 효도하지 않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중에 뭐 평안하게, 행복하게, 풍성하게 잘 사는 자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불효하는 자식들은요, 늘 불평과 불만과 그 삶이 찌들어져 있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그 자녀들은 그 사랑으로, 부모님의 사랑으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영혼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안타까운 것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요. 사실 부모님께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고통을 받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풍성한 삶을 살기가 참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지,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의 삶에는 피폐함이 있어요. 혹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려운 분이 있다면 이번 계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가정이 살 수가 있고요, 그 자녀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김종수 목사님께서 이제 투병 중에 계신 어머님께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했어요. 그때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 종수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 이 어미의 허물 때문이다. 내 탓이다. 여기서 우리가 사랑의 천국방언이 나온 거예요. 나 때문이다. 이제 어머니께서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종수 목사님께서 어머니, 저 때문에 얼마나 속이 썩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머니께서 아니다. 그저 내가 죽고 내가 썩어야지. 내가 죽고 썩어만 봐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너 잘 살 거다. 얘야, 너 잘 믿어야 한다. 너 믿음이 약해. 너 십자가 지는 인내가 약하다. 애야, 너 잘 죽고 썩어야 한다. 그러면 영원히 천국에서 더 잘 살게 될 게다. 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고 김종수 목사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우리 목사님의 영혼이 살아난 거죠.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고 김종수 목사님 그 이후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께 효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2016년도에 11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그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주제로 공모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여자 학생이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모든 심사위원에게 만장일치로 1등한 시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시가 동요로 다시 나오게 되어서 다시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이 시를 쓴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시 쓰기 6개월 전에 암투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한번 제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제목은 가장 받고 싶은 상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는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상. 이 동시를 보면요, 엄마의 그 사랑을 그때는 몰랐던 거죠. 당연하게 느꼈고, 반찬 투정하고 맨날 짜증 냈겠죠.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가 얼마나 짜증 많이 냈겠습니까? 사춘기가 왔을 텐데. 근데 그 사랑하는 엄마가 곁을 떠나고 나서야 그 엄마의 사랑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효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또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살리는 사랑입니다.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만 여겼습니다. 저희들의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가슴에 못을 박은 적이 참 많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